오늘 요한 2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 2서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요한 1서를 잘 요약해 놓은 한번 다시 요약을 해서 성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택하심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그 선택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그 진리를 느끼면서 그 안에서 은혜를 느끼고 긍휼함을 느끼고 평강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관념적인 단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 내용을 성경 안에서 잘 풀어보면 절대적으로 관념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몸소 우리가 깨우치고 느끼고 해야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 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그런 단어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가 느낄 때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느끼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함을 느끼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임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번 주에 우리와 함께 나눴던 요한 1서는 소아시아 전체 요한이 개척했던 교회의 그 공동체 가운데 보내어졌던 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내가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동안에 너희들이 이 편지를 좀 잘 읽고 신앙으로 좀 굳건하게 잘 서 있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만나자 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목회자가 매주 또는 한 주에 몇 번씩 여러분에게 설교를 합니다. 듣기 싫어서 안 듣지, 들으려고 마음먹으면 일주일에 몇 편이고 여러분은 제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설교를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요한 1서가 아직 성경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편지를 썼잖아요. 그 편지들을 모아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는 상태, 고작 있어봐야 구약 성경이나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싶은데 전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는 그렇게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 자기가 지나왔던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편지를 보내어서 신앙을 더욱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다른 사도들에게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그대로 기록하여서 교인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 2서는 특별히 누구한테 편지를 보내냐? 부녀자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이유는 그 내용의 글을 통해서 왜 부녀자하고 그 자녀들에게 이걸 보냈을까요? 그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왜 엄마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이 글을 써서 보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잘 1장의 내용을 잘 요약해서 똑같이 그대로 요약해 가지고 보냅니다. 왜요? 여러분 가정통신문을 부모님한테 왜 보내던가요? 특히 어머니한테 많이 보내죠. 왜 보내요? 학교에서 네, 잘 가르치라고. 학교의 방침이 이러하니 이렇게 하라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본인만 알고 있으면 되라고요? 학교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교육을 받아야 되나요? 누가 교육을 받아야 돼요? 네? 자녀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를 통해서 누구에게 교육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교육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방침이 이러하니 위생적인 부분은 이렇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 학업적인 부분은 이렇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 학교의 행사적인 것도 아이들한테 잘 전달을 해서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엄마한테 가르쳐주면 엄마는 자식을 놓고 너네 학교 행사가 이렇게 있댄다, 너네 앞으로 시험을 이렇게 본댄다, 너희가 앞으로 어떤 진로를 위해서 엄마가 몇 번 정도 학교로 가야 된다, 이런 거를 자녀들한테 일러줘서 자녀들이 숙지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것이 가정통신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요한은 특별히
부녀자와 자녀들에게 이 글을 보낸다라고 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교육을 하기를 바라는 심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조 안에도 보면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요약해서 만들어놨어요. 왜요? 그것을 아이들에게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라 라고 하는 의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대요리 문답은요. 신앙이 깊은 사람, 장로나 목사가 될 사람들이 좀 더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걸 만들어 놓고 교육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의 글을 통해서 교육하기를 바라는 심정이 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특별히 아무에게나 이 글이 가는 게 아니죠. 믿는 사람에게 가는데 그 믿는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진실로 믿는 사람을 선택받은 사람, 거짓으로 믿는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 어떤 사람이 거짓으로 믿고 있느냐는 이제 뒷부분에 내려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선택받은 자를 참으로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것은 요한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요한인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사람이면 선택받은 사람이면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한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지금 예수 믿는다면 형제를 만나는 것처럼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죠. 장사를 하다가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기쁘잖아요. 그래서 왠지 더 좋은 거 주고 싶고 더 많이 주고 싶고 더 싸게 주고 싶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예수 믿는다 하면 기쁘죠. 같이 뭔가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 같고 같이 신앙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장사를 하면서 물건을 팔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고 천국의 희망을 주고 그런 말들이 그 사람에게 너무 흡족하고 또 그런 사람들은 편안해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파도 누워 있어도 평안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참 까탈스러워요. 그 신앙이 자기는 기독교를 믿었다 하는데도 신앙이 없는 사람도 역시 참 까탈스럽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진짜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도 까탈스러운 사람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신앙이 좋으면 언제 불러가시든지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늘 있습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근데 더 목사라 하면 장로라 하면 더 세상은 믿는 사람들은 더 심하게 기뻐해주고 반가워해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세요. 설사 몇 번 신앙생활 안 했다 하더라도 목사님을 만나면 왠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또 그 만난 것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진리는 선택된 자 안에서 영원히 함께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다른 곳에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진리는요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안에 진리가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러면 진리는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들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 안에 말씀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러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누군가로에게 전가가 되어지는데 선택된 백성이 없으면 그러면 진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은 언제예요? 그날은 멸망하는 날이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소망을 품지 않은 그날.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바로 선택한 백성들이 없는 날, 진리를 품고 있는 사람이 없는 날 이루어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진리는 선택된 자 안에서 소멸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리가 소멸될 수 있나요? 소멸되면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제까지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였는데 오늘 그 진리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예수님이 어제까지 나에게 감동으로 와 계셨는데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아무런 감동이 안 돼 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이미 진리가 소멸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한번 의심하고 점검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럼 진리는 어떻게 함께 있느냐? 3절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랑. 죽음에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라니까요. 우리 저번 시간에 요한 1서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자기의 아들을 내어서 우리를 건지려고 하시는 사랑. 자기 자식은 죽음 가운데로 내모시면서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선택된 백성들을 건져내고자 하는 그 사랑을 너희 가운데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순종하여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사랑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몸을 내어서 실제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신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진리일 때,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로 내 안에 자리를 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음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를 나에게 주셨군요. 그 긍휼, 그 불쌍함을 나에게 주셨군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그 긍휼함을 주셨군요.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물속에 빠져가는 저 사람, 죽음에 계속 빠져가는 우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건질고, 어떻게 살릴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 없는 내 아들을 보내는 것밖에 없는데 내 아들을 보내서라도 저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긍휼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하심과 함께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은 그 삶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그 엄청난 생명을 받았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난 다 얻었다. 가장 값진 보화를 얻었다. 밭에 숨겨진 보화를 얻었다. 그것이 천국 가는 것이고 그게 나를 영원히 살리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았기에 나는 내 마음이 어느 상황에서든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배고파도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안 돼도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은 잠시 잠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잠시 잠깐의 생활에 올인하고 전념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내가 얻었기에 내가 그것을 소망을 두고 그것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이죠. 물론 우리 가운데는 시시각각 불안과 두려움과 또한 힘듦과 그런 게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가 또 천국을 소유하였기에 또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 말은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긍휼히. 근데 이걸 자꾸 다른 분들은 이 긍휼을 세상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요 지금도 없는 사람은 없게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긍휼하셨으면 그러면 세상에는 굶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긍휼이 그 긍휼이라면.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긍휼이 정말 아픈 사람이 병 낫고 하는 거면 이 세상에 왜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존재해요? 하나님이 다 병을 없애버리시면 되지. 하나도 병 나을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망하냐? 의사는 다 망해야 되는 거죠. 병원은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런 세상은 이 세상에서 딱 한 번 있었어요. 언제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딱 한 번 있었어요. 그 기회를 줬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놓쳤어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줍니다.
그 에덴 동산 너희에게 천국이야. 이 진리가 너희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 그래서 그 진리가 너희 안에서 변함없이 작동하면, 그러면 천국은 너희 것이야. 그 천국이 너희 것임을 또 놓치는 순간 너희는 또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야 돼. 이제는 이 땅의 100년의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 가운데 너희가 놓여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긍휼을 우리가 생각하는 긍휼로 바꿔서 해석하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긍휼, 평강은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언제 여러분 행복해 봤어요? 이때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언제 근심 걱정이 없어 봤어요? 늘 근심 걱정하고 살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믿음으로 그걸 털고 또 이겨내고 사는 거지, 시시각각으로 근심 걱정과 고민은 늘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언제 없었어요? 내가 그렇다고 어느 순간 예수님을 안 믿은 적 있나요? 예수님 믿으셨잖아요. 예수님 믿었는데 왜 우리는 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았고, 왜 늘 예수님의 긍휼을 누리지 못하며 살았고, 왜 늘 평강을 누리지 못하며 살았어요? 늘 이 세상에서 뿌려지는 고난과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어려움이 늘 내 가운데 주변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해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늘 이 땅은 그걸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일상적인 은혜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아이를 건강하게 키워주심, 내 아이를 잘되게 해주심,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심, 이런 일상적인 은혜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 그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준 그 사랑을 누리면서 갖는 그 은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신 그 긍휼하심을 느끼는 그 은혜, 그걸 우리가 누릴 때에, 그것을 느낄 때에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 평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온전한 샬롬을 얘기합니다. 이 샬롬은 믿음처럼 언제나 변함없는 마음에 안식을 얻는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샬롬이라고 말하는 그 평안은 믿음처럼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믿음이 늘 요동치 않고 변하지 않으면 이 샬롬은 늘 요동치 않고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찬양하면 기쁘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막 예배에 감격이 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 주변이 뭐가 바뀌었나요?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냥 그 예배 시간에 감동만 있었어요. 그 예배 시간에 감동만 있었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가득한 거예요. 뭐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고, 뭐가 바뀌지 않았는데도 예배당을 나가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가게 되고, 뭐가 바뀌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에 기쁨이 막 샘솟듯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내 믿음이 강하게 자리 잡을 때 오는 변함없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흔들려 있다는 것은 내 믿음이 흔들려 있다는 거예요. 작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없지는 않겠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 믿음이 작아져 있는 거예요. 내가 늘 코로 흥얼거리면서 찬송가가 나오고 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평안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음이 내 가운데서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평강은 이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동시에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이지, 세상이 말하는 도움을 주는 은혜나 긍휼과 늘 넉넉하게 생기는 그런 평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은 이미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닫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도 사랑 안에도 아직도 머물러 있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는지를 모르는 상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했는데 여러분은 아직도 나를 선택하셨나? 긴가민가한 그런 상태에 놓인 상태라는 겁니다. 요한은 진리를 계명으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진리가 뭐냐? 계명이다 라고 설명해요.
그리고 다시 그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고 다시 우리를 통하여서 보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보고 배우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 자,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가고 이웃을 향하여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계명이 곧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네가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10계명을 통하여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잘 지켜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실현하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통해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너희가 나에게 할 것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네가 그 사랑을 느꼈냐? 자, 그러면 지금부터 너희가 사랑을 해야 된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잘 지키는데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잘 지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게 계명이에요. 근데 그 계명의 핵심이 뭐냐? 사랑이에요. 오늘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라? 아버지가 자녀를 보내서 너희를 구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내어 던져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너희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너희가 생각하는 모든 계획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이 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뜻을 다하여서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못하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해야 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사랑한 거야. 나의 모든 뜻은 너희를 구원하는 데 있어. 근데 너희의 모든 뜻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살고 있어. 여러분, 그게요, 자기 우상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우상이에요. 자기 우상에 빠져서 자기 도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심각한 병입니다. 자기가 우상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최고고요.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지금 당장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으로도 선지자로도 우리에게 설명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말하는 내 이웃은 모든 내 이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뒷부분에 가서요, 아는 척도 하지 말라는 이웃도 있습니다. 그 아는 척도 하지 말라는 이웃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또 선택된 백성들을 빼내어서 이단으로 내모는 그 무리들에게는 아는 척도 하지 말라고. 그런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아는 척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교훈이고 그리스도의 핵심의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을, 엄마야, 이 가르침을 네가 정확하게 알아서 네 아들과 너의 딸들에게 잘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이라는, 핵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깨닫고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실천하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대상은 모든 이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범법하고 불의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해당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삼위의 하나님 안에 거하였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10계명 1에서 4계명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모든 우리의 뜻을 여기에 맞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 뜻이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맞춰져 있으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너 대학 왜 가니? 하나님을 위해서요. 너 직장 왜 잡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너 돈을 왜 벌려고 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이 교회는 왜 세워졌어? 하나님을 위해서요. 목사인 나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면 이 교회는 언제든지 문을 닫아도 됩니다. 영광이 가려지는 일을 한다면 교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조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목사님이 모든 헌금을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면 교회 그만둬야죠. 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만 차곡차곡 쌓여져서 교회에서만 부유를 누리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악한 사람에게 동조할 이유는 전혀 없지만 적어도 내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 힘들어한다, 어려워한다라는 말은 하지 않게끔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또 그렇게 교회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류를 위해서 뭘 할 거냐?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그 다음은 인류를 위해서 뭘 할 거냐? 그래서 우리는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건물을 사고 건물을 짓지 않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인류를 위해서 살 거예요. 인류의 한 부분을 해결하는 데 살 거예요. 그게 의식주의든 무엇이든지 간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할 겁니다 라고 할 때 그 모든 것을 교회가 투자해줘서 인류를 위해서 먹는 것을 해결하든 옷을 해결하든 집을 해결하든 의약품을 해결하든 뭘 해결하든 그 해결하는 일을 도와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지만 한 부분 암을 정복하는 데 쓰여지는 것에 사용이 되어지든 아니면 정말 장애인이 어려운 그 장애인이 해결해야 될 그 부분 하나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어지든 아니면 전 세계 굶주려 가는 사람들이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든 간에 누구든 그런 뜻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교회는 앞으로 더 많은 헌금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매진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사용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인류의 작은 역할이라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드린 같이 너희도 나를 섬길 때 너희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목숨까지 내걸고 싸워야 하는 것은 7절에 언급하고 있는 세상에 많이 나와 있는 미혹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미혹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여러분 교회를 못 가게 하시던가요? 학원 선생님이 미혹해서 못 가죠. 그렇죠? 직장이 돈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서 못 가게 하죠. 이겨내야죠. 그게 이겨내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돈 좀 더 못 벌면 어때요? 내가 공부 좀 덜 하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제가 공부시켜 보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돈 조금만 벌어봐도 전혀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거기에 너무 연연하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그 삶 자체가 피폐해지니까 더 많은 걸 잃으니까 끝까지 내가 그것을 품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미혹은 어떤 것이었냐? 오늘 보니까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육체에 오심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신이라는 존재가 육체로 온 적이 없어요. 육체로 온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믿지 않았죠. 이것이 당시에 미혹하는 영이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선한 영이 육체로 올 수 있느냐, 악한 육체로 올 수 있느냐, 올 수 없다. 제자들이 본 예수님은 육체로 온 것이 아니라 환영으로 온 것이다. 그러니까 만져지지는 않는데 그렇게 보이는 누군가가 레이저를 쏴서 형상을 만든 것처럼 그런 환영으로 온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확대되어서 옛날에 영지주의자들이 말했던 그 환영설이 확대되어서 18세기, 19세기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종교가 뭔지 아세요? 그게 에어리언 교회예요. 그래서 그 환영은 외계인들이
레이저를 쏴서 그렇게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첨단 기술을 통해서 그렇게 보이게 했다는 거고, 엘리야가 어떻게 하늘을 승천했냐? 저 우주에서 우주선이 레이저를 발사해가지고 흡입해가지고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과거의 초대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을 통해가지고 현대에 와서 다시 새로운 이단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외계인을 믿는 외계인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지식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또는 신비로운 일들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들의 능력인 이성으로 생각해 놓고 그렇게 결정한 사항을 신념으로 만들어 믿는 그런 우려를 범합니다. 요한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믿어서 그 진리 안에 머무르고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에까지 내어주신 사랑과 또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드린 같이 너희도 나를 위해서 섬길 때 너희도 나를 사랑한다라고 늘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미혹된 영들을 통해서, 이단들을 통해서 교회는 혼란하게 되었고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지식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가 뭔가를 알려고 할 때 여러분보다 더 탁월한 이성이 다가오면 큰 문제를 일삼게 되어지는 거예요. 됐습니다. 인간은 자신들의 능력인 이성으로 생각해 놓고 그렇게 결정한 사항을 신념으로 만들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이 말한 거예요. 이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보다 더 탁월한 이성이니까 여러분의 이성을 지배해서 여러분을 농락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보다 이성을, 또는 믿음보다 불쌍함이라고 하는 감성을, 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보는 신비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약점을 노려서 신비한 것, 여러분 신비한 것 많잖아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서, 음성을 들어서 방언을 해, 뭐를 해 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 그건 신비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감성, 여러분 우리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감성 하나만을 더 강조하게 되어지면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라는 것만 강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만 이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자기가 이해되지 않은 이성 안에서 힘들어하는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 사랑이 흔들리면 8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온전한 상, 오늘 8절에서 온전한 상, 그 상은 여러분 상장이 아니에요. 그 상은 여러분 면류관이 아니에요. 금면류관, 은면류관, 보석면류관, 그게 아니에요. 그 상은 여러분 천국 가서 받는 아파트, 기와집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상은 구원이에요. 그 사랑을 놓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랑을 놓쳐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구원마저도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두 번째 서신에서 요한이 부녀자들을 강조하고 자녀들을 강조한 이유가 뭐예요? 왜 강조했다고 그랬어요? 네, 어머니를 통해서 그 자녀들이 잘 양육되어지기를, 잘 교육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모두에게 행해져야 하지만 모두에게 행해지는 것은 아님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이단에게는 더더욱 요한은 거부합니다. 10절에서 보니까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웃사랑, 이 사람들한테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그걸 경계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 거 아니야? 특히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은 진리 밖에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정의로운 것보다도 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세상에 정의롭지 못한 것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배척하는데
진리를 배척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건 나 역시 좀먹기 때문에, 내가 역시 긁힘을 당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해낼 수 없기 때문에 요한은 아예 그 안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 안에 실족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잘못된 사상이 여러분의 신앙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가로막는 가장 치명적인 죄악임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11절에 그에게 인사하는 자, 이단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인사하는 자들은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다 이단이었잖아요. 다 무속신앙이었고 다 불교인이었습니다. 100%였습니다. 아니면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제사 지내는 것, 우상에 숭배하는 것, 불교에 가는 것, 뭐 하여튼 사당에 가는 것, 뭐 그 정승에게 절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거 끊으면서요, 죽음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한강 옆에 절두산이라고 있잖아요. 천주교인들이 왜 죽었어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절교했어요. 네. 내가 제사를 못 지내겠다라고 하니까 가족 간에 절교를 했다고요. 왜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지킨 거예요. 네. 그래서 초대교회에 들어와서는 그 많은 우상들과 이단들과 더불어서 그것을 배척하고 그 신앙 안에서 이겨내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우리 초대 교인들 가운데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죠. 일본이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요구할 때도 그것을 멀리하기 위해서 순교하였고, 또 신사참배한 사람들과도 절교하면서 살아온 것은 성경에 그렇게 적어져 있기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왠지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을 미워한다기보다는 내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니까 그 계명을 지키다가 죽음에까지 이르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네가 뜻을 다하여서 네 목숨을 다하여서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목숨을 다하여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옳지 않은 것과 하나님의 진리에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멀리하고, 또 그러면서도 내가 늘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미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